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 속에 적용되어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읽는데 선포형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이미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잘 됐고요, 현재도 지금 잘 돼가고 있고 미래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디메오의 사람입니다. 커다란 문제가 그에게 닥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디메오는 그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떻게 해요? 시작이다, 출발점이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주님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적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배경은 유월절 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때 민족의 대이동을 하듯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시기가 민족의 대이동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과정 속에 바로 누구를 만났냐? 바디메오를 만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바로 이 상황을 4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가는 스토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 환경, 많은 환경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축복된 만남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다시 이야기한다면 고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디메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바르게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부 출신이 아닙니다. 이미 프로필이 다 전파가 돼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였고, 경영과 공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또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는 이선교제가 불어입니다. 이런 단체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까지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제자 훈련과 어떤 훈련을 받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하고 바라보며 나가라고 그렇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왜요? 선교단체의 규정이고 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4학년 1학기까지 이선교제를 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소개시켜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약간의 실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지금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또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바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성도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누가요?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겁니다. 간절함을 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시라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보는 것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자 구세주로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함으로 나갑시다. 찬양을 할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구원자 구세주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 또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는 바로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듣고 소리 지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디메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아멘하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그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위기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문제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우리 믿음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 물질, 사람, 명예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나가는 부분, 이것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계속 부정적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점점 소멸되고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들었습니다.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많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무지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018년 하나님의 은혜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한 20여 명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나라를,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역사의 현장, 영적인 현장을 둘러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 남아있는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서쪽 벽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 구분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 바로 성전, 그 성전을 5개월 동안 바로 티투스 장군은 로마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괴를 했습니다. 그 조금 성적 벽만, 서쪽 벽만 남기고 모든 벽을 망가뜨렸습니다. 왜요? 로마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서쪽 성벽 일부만을 남겨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가서,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철저히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애통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저희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잠깐 기도를 하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곡의 벽을 딱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 제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지로 인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시킬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떠진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육적인 눈이 떠져 있는, 아프지 않은 그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눈이 가려져 있는, 못 보는 이 바디메오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로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요? 그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통의하는 그러한 마음, 기도의 마음으로 소리 질렀기 때문에 주님은 들으시고 멈춰 서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통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과 많은 재산과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여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영적인 리더자가, 민족의 리더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십을 이양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건너라는 하면 건너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에 대한 범위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끌었던 모세가 없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며 우리가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전쟁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먼저 나아가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아멘.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반응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환경에 지배받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짖어 잠잠하라 해도 그는 더욱 왜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나야지 내가 회복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과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나가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말씀 가사에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넘겨주시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면서 주저앉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1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맞추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있어서 정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4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 말씀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의 겉옷은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를 내버리고 내던지고 뛰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부르시며 나가는 바디메어처럼 소리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갈 때 그것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과 회복, 공급하여 오신 곳이라는 것이지요. 2절에서도 인도하시고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선한 목자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갈 때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 나갔을 때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1절에 52절에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에 구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야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맹인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질병의 눈이 열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시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예수님 원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분명한 목표는 보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시면서 분명한 신앙적인 영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운영하시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아멘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별세하셔서 금요일날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문상을 하고 주문을 하고 아내이신 유가족 이문자 전사님, 은퇴 전사님입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고 춘천교회에 들려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교육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있기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68년의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며 함께 건축을 하고 함께 벽돌 나르고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모일 때 함께 모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그랬는데 과거에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되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조난지 장로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설정을 하시고 함께 개척자이신 전도사님과 또 그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신바람 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따라 나갔을 때 섬겼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료받고 어떤 지역을 섬기며 나가는 놀라운 일들,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가는 교회로 부흥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놀라운 역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움학교를 위해서, 청년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뛰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놀랍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확한 믿음의 목표가 설정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나의 삶과 우리 또한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오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까? 나는 영적인 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며 나간 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입술을 통하여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은 극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확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데 믿음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믿음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함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디메오의 있던 믿음과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에 설정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의뢰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누며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